출애굽기 3장 18절. 네,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야로 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애를 써서 누린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이 보혈에 관한 강단의 말씀을 듣고 보혈에 관한 찬양을 하는데 좀 부를 때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구나. 이 복음이 우리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한 렘넌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안 믿는다기보다 내가 잘 못 누리고 있었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제자가 아닌 것 같대. 다른 사람은 다 제자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택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생각을 해봐라. 너희 학교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전도 때문에 학교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되겠니? 그 친구가 이제 그 졸업한 그 학교에 후배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역하러 이제 가기 전에 저를 만났거든. 몇 명이나 되겠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대구에서, 대구가 250만 인구야. 이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꼭 전해야 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고백하는 사람이 250만 중에 몇 명이나 되겠니? 별로 많지 않거든요. 70인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걸 말해야지.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니? 하나님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이 시대에 정말 그 0.001% 되는 그 전도자를 만나서 네가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니? 이게 네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니? 제가 반론을 막 제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기적이 아니니? 이게 우연이라면 더더욱 기적이다.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고백할 수 있겠니? 불신자 빼고 크리스천만 생각해보자. 기독교인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아. 그 중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니? 잘 모른다고 치자. 그러면 진짜 복음을 아는 전도자를 만나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니? 기적이다, 기적. 어떻게 하나님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니? 나는 아무리 봐도 너를 하나님 선택하셨어. 감사하지 않니? 감사해라. 기적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건 기적이다. 이 전도자를 만났다는 건 정말 기적이다.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너무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이게 아무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 필요한 게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근본 상태거든요. 정말 복음으로 행복, 감사,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근본 상태를 매일 누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습니까? 피제사의 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매일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찬양할 수 있다면,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이 복음의 축복을 매일마다 누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단을 쌓는 거예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흑암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문을 열심히 하고 막 그림을 복음도 그 구원의 길 막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 상태가 이게 정말 감사함으로 누려져야 돼. 감사함으로. 제가 렘넌트들에게 야 많이 안 해도 돼. 조금만 해도 돼. 근데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정말 감사함으로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함으로 조금만 고백해봐. 영문사님이 렘넌트 수련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중고 수련회 때. 야,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루에 1분씩 3번만 1분씩 3번이거든요. 3분이잖아요. 그것만 누려도 돼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심하시다. 1분 기도면은 폼 잡 기도하려면 1분인데요. 어떻게 그게 기도가 됩니까 그게? 그죠? 우리 옛날식으로 기도 생각하면은 주여 그리스도하고 막 이렇게 실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기도좀 가지고 1분 기도하려면 폼 잡으면 1분인데 어떻게 1분 야 이거 3분 해가지고 기도가 될까 그게? 워낙 안 하니까 이제 꼬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어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잠깐만 고백할 수 있어도 오늘 주원이를 늦어가지고 아침에 차를 탁 태워주면서 주원 학교 잘 갔다 와 사랑해 그리고 그리스도 지도 그리스도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 그리스도만 불러도요. 그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렘넌트야. 이것만 기억해도 그 하루 3번만 해도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을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우리가 어떻게 237 성전을 짓고 RUTC를 세우고 어떻게 237을 복음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피의 언약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 이분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스스로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 가능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돼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못해도 되잖아요. 다윗은 성전 건축하고 다 해놔놓고 못 지었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솔로몬이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다 이루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근본 상태를 계속 누리는 비밀 맺으면 됩니다. 조금만. 그게 뭐냐? 피제사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치력으로, 그죠? 구원의 길로, 그죠? 복음 도표로. 이 모든 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강단의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음을 누리고 우리가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 복음이죠. 완전 복음.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셨는가?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는가? 시급한 이스라엘 치유를 위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언약, 그죠?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먼저 치유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애굽에서의 치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됐는가? 그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피제사를 이 피제 언약을 주셨는가? 이것을 명령하셨는가? 출애굽기 4장 24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시보라가 그 아들의 그 표피를 잘라서 뭐냐면 던지잖아요. 모세가 분명히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 아들에게나 마지막 그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약을 지금 희미하게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야 될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때 그 아내 시보라 때문에 살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정말 결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리고 이 6월절에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치유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렘넌트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과거의 상처를 다 얘기하더라고요. 몇 년 만에 얘기했냐? 한 7년 만에 얘기했어요. 자기 얘기를 끄집내지 않았어요. 제가 대충은 들었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물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생각하냐? 잘 모르겠대요. 제가 복음안에서 그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포럼을 나누었습니다. 내 과거에 대한 나의 그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과거를 보세요. 이 애굽에서의 삶을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400년 동안 노예를 있었는지,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출애굽의 기적을 왜 행하시는지 이유를 발견하는 게 치유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치유냐? 분명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죠? 일주일에 갈 수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너의 근성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광야 근성이 또 생겼네요. 광야 근성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200만 명, 우리 강단에서 나왔잖아요. 200만 명이 만약에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만나를 먹잖아요. 그 만나가 하루에 먹을 양식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 화물 기체 있잖아요. 50칸이 필요해요. 50칸. 매일마다. 물을 먹으려면 이 200만 명이 물을 먹으려면 하루에 얼마나 물이 필요할까요? 계산해 보니까 1리터짜리 300만 개가 필요해요. 매일마다. 사실 기적이죠. 그 광야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광야를 봤는데 버스가 막 가는데 여기가 광야라더라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에는. 가끔씩 하다 나무 하나씩 있어요. 큰 나무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서 내리래요. 이 나무가 뭔지 아냐 묻더라고요. 이걸로 법궤 만들었다면서요. 그거 없어. 산이 없으니까 광야니까. 근데 그게 좀 굵직한 나무가 하나씩 있어요. 이걸로 만들었다. 그걸로 가능하겠네 싶더라고요. 나무가 없다는 게 풀밖에 없어요. 버려진 땅이니까. 거기에서 200만 명이 매일마다 먹고 마시고 했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게 뭐냐? 그럼 옷은 어떡합니까? 유통기한이 40년. 40년 이게 옷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우리는 물론 뭐 안 떨어지니까 잘 그죠? 이런 옷이 아니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져요. 신발 유통기한 40년. 여러분 40년 신어 맞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물론 그 신발이 좋았겠습니까? 빨리 버리고 새 거 사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져. 40년 동안 안 떨어져. 기적이에요. 사실은 광야를 보면 매일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이걸 불신의 눈 딱 쳐다보면 완전히 불신한 거예요. 예, 한 번씩 우리 새신자들이 양육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너무 잘 나갔는데. 잘 나갔겠지요.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 믿고 좀 내가 좀 이상해졌대. 이상해진 게 아니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중이야. 정상으로 돌아가는 중. 하도 이상하게 살아가지고 그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다 바꾸시는 거야. 이 광야를 가다 보니까 광야의 근성이 생기죠. 뭐냐? 자꾸 비교하고 불신앙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애굽 때가 훨씬 좋았거든요. 애굽 때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는 불신자로 있다 왔기 때문에 그게 이해돼요. 어느 하나님 믿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참 편하게 살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런 생각이 제가 새신자 때 참 많이 들었거든요. 솔직하게. 저는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저는 렘넌트들이 이렇게 막 안 믿어지고 불신하면 정말 이해가 돼요. 왜? 제가 겪어왔거든요. 이 지금 노예 근성, 광야 근성에 지금 이게 치유가 안 되고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전부 의식주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거 여기 다 매여 있는 거죠. 육신의 것에 다 매여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지금 40년 광야에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왜 응답을 빨리 주지 않냐? 왜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를 축복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 기적 속에 있다니까?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면 또 알아요. 맞다면서. 제가 우리 찬이 따라가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새신자들은 느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시는데 가나안 입국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새 절기를 주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잊지 말아라.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습니다. 왜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피제사를 드려라. 제가 우리 레위기 강의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거기에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주위에 이렇게 또랑을 파가지고 피를 뿌리거든요. 거기는 피가 계속 넘치는 거예요. 계속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와서 또 제사를 지내잖아요. 자기가 잘못하면 또 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거기에 피가 철철철 넘친대요. 각을 떠서 또 태우고 피 비린내와 막 이게 막 번제 이 태우는 냄새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 피의 제사,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요 절대 잊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12 정탐꾼에게. 근데 그 중에 10명은 불신하게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을 못 잡았죠.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너희들에게 들어갈 약속의 땅이다 라고 주셨는데 결국 불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왜? 이게 치유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시급하게 지금 이스라엘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다락방의 역사를 쭉 보면서 다락방부터 팀사인 미션홈 전문기 지교회 전도 캠프 막 하다가 갑자기 집중 나와져요. 집중. 사실은 캠프를 통해 전도 운동이 전 세계 막 일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집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치유. 아직 치유가 안 됐어. 다시 처음부터 가장 근본부터 다시 복음으로 다시. 제가 처음에 캠프하다가 집중을 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내 안에 많은 것들이 나는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이 아니었어요. 치유가 안 됐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치유받고 나면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요. 보여요. 내가 복음에 치유받으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복음으로 치유 안 받은 사람 보면 보여요. 저분이 치유가 덜 됐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더 잘 보입니다. 말은 안 하지요.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치유가 안 됐구나. 힘들겠구나. 이 보여요. 물론 우리가 계속 일평생 복음 안에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하게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그런 거 치유받아서 그러면 세계복음합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근데 중요한 응답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이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는 게 나는 치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겠다. 저는 그게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모자라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알겠는데 내 영적 문제는 더 확실하게 잘 보여요. 거울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치유 안 된 내 모습이, 복음 안에 내 모습이 너무 잘 보여. 참 어떨 때는 부끄럽다 이런 들기도 하고요. 이런 나같이 모자란 내가 대학 제자를 키우고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또 목회자라는 게 하나님 은혜다, 은혜. 그러면서요, 제가 렘넌트 볼 때마다 희망이 생겨요. 너희들은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이미 받았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복음만 하는 축복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오늘 우리 주원이가 갑자기 영화관 안 다니려고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숙제를 안 해갔는데 선생님이 뭐라 했다네요. 야, 이 시간에 숙제 안 해 니밖에 없다면서 핀잔을 줬나 봐요. 기분 나쁘다고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주원아, 아니야. 아빠가 볼 때는 선생님이 잘못 본 것 같아. 네가 운동하는 거 보니까 네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운동이 정말 힘든 거거든. 계속 한다는 게. 팔씨름으로 반 애들 다 이겼거든요. 하도 운동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조금씩 하니까 이제 계속 힘이 올라오잖아요. 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지. 네가 1년 동안에 작년에 아토피로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주신 것 같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 너에게 믿음을 주셨어. 그 지금 다 까먹었는데 그러더라고. 까먹은 게 아니야. 그 평생 남아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울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았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막. 그거 평생 남아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너에게 왜 건강해야 되는지, 건강에 대한 이유를 알게 하셨어. 그지? 물론 막 몸이 좀 좋으면 이상한 막 먹고 하는데 그래도 너는 조심하잖아. 왜 건강해야 되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소중함을 알잖아. 하나님 너에게 많은, 공부를 못했지만 아파서 너에게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셨어. 네가 조금만 하면 얼마나 따라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힘을 팍팍 줬거든요. 그랬더니 막 굉장히 즐겁게 또 가더라고요. 숙제해가지고. 렘넌트는 다를 겁니다. 우리하고. 우리가 누린 복음하고는 깊이가 다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같겠습니까? 우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237을 살릴 하나님 축복 올려 렘넌트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맞습니까? 자, 하나님 우리에게 (237)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237)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치유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서밋이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제자들, 진짜 세계복음할 제자들 붙이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를 만났다? 얘는 분명히 축복을 받은 아이야. 내가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이 아이는 세계복음할 렘넌트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떤 렘넌트를 만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지금 빨리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따라방,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을요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조금만 누리면 됩니다. 강단에 보면요 모든 복음의 비밀이, 축복이 다 있어요. 조금만 누리면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 완전한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 피,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며 이 피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닫혔던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